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오와는 이제 4월 셋째 주로 접어들면서 여기저기 만개한 꽃나무들이 봄이 이미 깊숙이 이르렀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건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그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중생과 부활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순종에 대해서 살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함께 주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5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수께끼가 있는데 아직 치료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 생각에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종교나 철학은 아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깨달음이 있어 해탈하면 니르바나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은 실은 수억급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억급의 시간이란 산만한 큰 바위를 수십 년에 한 번씩 치맛자락으로 스쳐 그 바위가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무한대의 시간을 의미하기에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의 육체와 죽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실은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은 헬라 철학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들도 인간은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의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지혜를 얻으면 불완전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영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철학자들이나 그리스에 나오는 여러 신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고 또한 서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육체와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에 또한 이 또한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극복되어야 할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또한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인간의 육신과 죽음 자체에 대하여 또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터라는 신학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패배로 부활을 승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승리를 쟁취한 것이었고 부활은 승리가 지지하고 선포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인데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네 가지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즉, 부활은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또 왜 부활하는가? 그리고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네 가지 질문에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부활은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바울은 먼저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삶, 그 삶 자체가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이 믿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자 힘이 되기 때문에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데 이 부활에 대하여는 이미 구약, 즉 대속죄일 규정이 나오는 레위기 16장 6월절 전후 6월절 후 첫 안식일에 첫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에 대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장이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또 예수님께서 요나 사건을 언급하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과 또 시편 그 외에도 시편 2편 7편 7절, 16편 8절에서 11절, 22편 22절 등에서 예언된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것이라고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5절에서 11절에서 상세히 제시하므로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또 야고보와 바울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에 대하여 20절과 23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다음으로는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부활하는가에 대하여는 첫째,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나서 그 몸의 약함과 썩어짐에서 치유가 된 부활체를 입음으로 영과 몸의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는 이러한 영과 혼의 온전한 결합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는 육신과 분리된 후에 다시 이제 죄성이 없는 이 부활체를 입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처럼 결국 흙으로 돌아가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이며 또한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며 지금처럼 연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서 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 없으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씀처럼 만약 주님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결국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가 죄 없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3절과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는 말씀처럼 그의 부활은 또한 그의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의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의 거듭남과 또 몸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처럼 늙어가고 또 결국에는 죽어서 썩어 저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어서 썩어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 이 죄성과 오염으로 가득 찬 욕된 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며 또한 지금처럼 연약하고 병들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육의 몸, 즉 지상의 삶에 적응된 물질적 제한이 있는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다락방에 갑자기 나타나셨듯이 신령한 영적인 몸이 되어 천상에서의 생활에 적합한 그런 몸이 될 것인 바 주님의 부활은 루이 불코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영과 육이 재결합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영육이 생명 있는 유기체로 재결합하면서 인성이 영과 육의 모든 측면에서 공이 그 원초적인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했고 심지어 더욱 높이 성화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우리의 몸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성이 영과 육의 면에서 공이 그 원초적인 능력과 온전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이 성화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그의 첫째 부활이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부활할 때는 옛 아담을 뒤에 남겨둘 것인 바 그날은 축복받은 날, 즉 천국의 가장 행복한 청면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그것은 죄의 경향, 즉 우리의 재앙과 비애였던 낡은 본성에 대한 완전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서 말씀에서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로 사망과 죄와 율법을 이기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라는 말이고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율법은 죄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바 그래서 이제 부활한 완벽한 몸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고 또한 이를 이룰 수 있는 몸으로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를 통해 바울은 죄가 죽음의 원인이고 율법이 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상기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과 율법은 함께 하는데요.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의 삭성 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율법의 저주 또한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승리를 얻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며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과 사후 상태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32장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는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듭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치력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즉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즉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예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로되,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지만 굴욕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이 이득에 대하여 존 베리 혹은 마이클 하이저 같은 분들은,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효력이 없는 율법에 대한 대안을 주셨고,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이전에 죄로 막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이를 부연 설명해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는 율법에 대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즉 죽음은 죄로 말미암고, 또한 죄는 율법, 즉 우리의 전적인 무능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유가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들에게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의를 이루신 공로를 덧입는 우리는 죄책을 제거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하나님을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부활신앙은 결국 우리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서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죽고 나서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성도의 영혼의 중생에서 이미
나타나셨고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안에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활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거듭난 우리들 모두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옛사람과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더욱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 주일날 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 매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칭의와 성화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앞서가신 주님을 본받아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Fourth Street,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